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부활주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부활주일을 이렇게 기쁘게 지내는데 저 선교지에 정말 가난한 나라들도 떡을 떼며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부활주일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선교지로 이제 부활의 축복을 누리도록 보내드렸는데 영상에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참 즐겁게 서로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영상 준비됐습니까? 네, 띄워주세요. 내가 나중에 한 장 보낸 거 있는데 그건 늦어서 못 올렸나요? 미얀마 거. 올렸네? 화면이 이렇게 정리. 저건 미얀마 신학생들입니다. 한번 먹는 모습 보십시오. 크게 나오면 확실하게 보일 텐데 어찌나 정신없이 먹는지 내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 우리나라 가난하게 살 때 말이에요. 생일날 고깃국 한번 오면 엄청 맛있게 먹고 기억에 남죠, 그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미얀마에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쭉 앉아서 지금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음식을 좀 놓고 먹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도 있죠.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서로 그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누는 영상이 좀 더 크게 나왔으면 좋을 텐데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의 섬김이 선교지에서 영육간에 부활의 축복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부활의 의식을 가진 제자. 말씀 선포하기 전에 한번 할까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전에 여러분 예배 왔습니다. 믿음 있는 분들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시고 아버지가 맞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하나님이라고 써도 되고 예수님이라고도 되고 요즘은 시집간 딸들이 결로 부모님 보고 싶어 하는다 별로 오지도 잘 않지만 옛날에는 시집간 딸이 몇 년 만에 친정 한번 오면 문 밖에서부터 아버지 하고 막 불렀죠, 그죠? 요즘 친구들은 시집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친정 부모 생각도 안 난다는데 그건 그 사정이고 그래서 오늘 성전에 오셨으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 재현이가 여러분 이름이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나름대로 믿음대로 한번 외쳐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 재현이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두 분이 안 했어.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 재현이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아멘. 우연히 했어? 안 한 것 같아. 꼭 다음에 온 사람 얼굴 보고. 항상 마음의 자세가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성전문을 들어올 때 그 아버지 내가 찬송하러 왔습니다. 감사하며 오늘 우리 김자성 권사님 기도하셨거든요. 사람 중에, 인류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게 쓰임받는 입술입니다. 사람 중에 나를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예배를 드린다. 의식이 회복된 자가 복을 누립니다. 예배 모두 다 드리죠.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각자 의식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축복받습니다. 예배 때 졸면 그 인간은 조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부활주의를 지났습니다. 부활의 신앙, 그 의식을 가진 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인치유란 지정의, 그 말은 생각, 마음, 그리고 의식이 치유되는 걸 전인치유라고 합니다. 그게 되어야 육의 삶의 복을 누릴 수가 있죠.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사람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가 고백을 하죠. 28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부활의 인생. 바로 우리가 부활주의를 한 주 전에 지냈는데, 지난주에 지냈는데, 그 부활의 의식을 가진다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걸 모르게 하겠죠. 그래서 육신의 삶이 고달프도록 만드는 게 마귀 전략입니다. 마귀는 늘 은혜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게 그 이름입니다. 은혜 받았다 나가면서 잃어버리도록 다른 시험거리가 오고 특별히 육신의 것으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 이걸 갖는다면 우리의 의식이 새롭게 각인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자기 문제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지구상에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고사도 드리고 불안해서 제사도 드리고 불안해서 굿도 하고 불안하니까 뭐 큰일 하면 불안하니까 어쨌든 그게 인간입니다. 한낱 나무에다도 빌고 돌에다도 빌고 돼지머리에다도 빌고 별짓거리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뭐 먹는 음식 만들어 가지고 와서 갖다 바치기도 하고 별짓 다 하죠. 그죠? 그게 운명입니다. 인간의 운명. 그게 다 쓸모없는 건데요. 거기에 묶여서 합니다. 오늘 멀리 양평에서
오늘 예배를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가정이. 왜 양평서까지 올까요? 그만큼 갈궈보니까요. 그만큼 문제가 있으니까요. 오신다는 신앙은 뭐 그런 신앙이죠, 그죠? 그러나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못 올 줄 알았습니다. 마음은 오고 싶겠죠. 왜요? 못 이깁니다, 마귀 권세. 여러분 마음으로 기분으로 못 이깁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해담내기 전에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왜 하느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하여. 사단의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진지를 다 구축해놨는데요. 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망대를 세워놨단 말입니다. 사단과 언제든지 사단이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그게 바로 9가지로 딱 축소해서 여러분 안에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돈에 시험 들고 세상 문화에 갇힌 원리 모델 시험 들고 마귀에 인해서 예배에 시험 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개인의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생활에 가정에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가지고 노는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이걸 바꾸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과 인간 간의 중보자 한 분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 디모데서 2장 4절 말씀이죠. 2장 5절의 말씀. 그분이 나의 주로 바꿀 때 내 걸 버리는 겁니다. 버린 자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 네. 사람들은 모릅니다. 늘 자녀가 자살을 하고 그러고 늘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대인기피증이 나와서 어울리지 못하고 피하고 사람들은 모릅니다. 잘 먹여주고 여행이라도 시키고 놀게 하고 재밌는 거 사주면 해결될 것 같지만 잠시는 되겠죠.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미국의 마약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연 60조를 들어붙는다는데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서 마약 해야 되겠다는 사람 없잖아요. 마약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 합니다. 그런데 왜 마약을 합니까? 왜 마약이 계속 늘어납니까? 못 막습니다. 그 배경이 사단의 전제이기 때문에 못 막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 때 바로 그 운명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부활의 의식을 가진 자는 이제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마귀에 진치된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운명 사주에 걸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꾸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언약 감람산입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 부활하셨어요. 너희는 이 말은 바꾸지 않는다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너희는
시작이 뭐로 나왔습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다. 끝난 거죠. 그분이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누리도록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거 아닙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의식을 가진 자입니다. 부활의 의식을 가진 자는 바로 위에서 내리는 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땅의 것으로는 맨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늘 앞에 문제는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많은 집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문제는 계속 있게 돼 있어요. 아이, 그럼 난 자식 없은 게 편안하겠네. 아이고 살아보세요. 나이 잡수면 다 아파요. 문제 더 많아져요. 위에서 내리시는 힘을 누리시라.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영적인 힘. 사람은 영의 힘을 받아서 생각, 마음, 의식, 이 전인 치유가 되는 겁니다. 강건해지는 겁니다. 생각, 마음, 의식이 강건할 때 육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전인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부활의 의식, 주님이 살아나셨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나는 어찌하든지 부활에 동참한다. 이 산신앙입니다. 어찌하든. 우리는 어린애 신앙에서 좀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가신 그대로 재림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시는데 500여 명이 봤습니다. 한두 명이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이 사역했던 그 현장, 십자가 그 현장 모든 사건이 역사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부활주의를 보냈다면 이제는 부활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받는 제자들의 인생이 되기를 강구하고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인생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저도 30몇 년 전 인생 방향을 바꿨거든요. 40살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예배는 별로 재미가 없고요. 예배 시간에 졸리기도 하고요. 성경 봐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요. 찬송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믿음인들이 나와서 아버지 금요 절야 때 막 기도하는 거 보면 제 여자 미쳤나 봐. 아버지는 무슨 하나님이지 아버지냐 그랬고요. 그렇게 멋지게 사는 인생이 어느 날 시간표가 오니까 절망이라는 단어가 오니까 인생이 가장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그걸 그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내 인생에 기회를 준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온다고요. 1000만 년 살 것 같죠? 가진 재산 끝까지 지킬 것 같죠?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 속에서도 가치 있는 걸 붙잡으세요. 그러면 다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에 내가 가졌다. 너희는, 그 말이에요. 너희는 주님이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가진 그분이 너희는 대임입니다. 내게 줬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에서도 13절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고 나를 증거하는 전도도 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주님이 그런 말씀 안 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 있으면 그런 말 안 한다니까요. 연약함을 아시고 주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내가 누구가 인도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릇입니다. 이게 그릇이라고요. 배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릇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나란 수준은 키울 수가 없습니다. 나란 수준은 그 수준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우리는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 배경 오늘 그 부유함을 누리세요. 세상적으로 없지요. 근심되지요. 가난하지요. 문제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무것도 없는 바울, 그것도 자유의 몸도 아니고 감옥.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감옥에 있다니까요. 나는 빈부에 처할 줄도 안다. 항상 주님께 감사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뭐가 그렇게 감옥에서 나올 일이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감옥에서 기쁜 일이 많을까요? 능력 주시느냐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뭔 놈은 감옥에서 나오도 못한 주제에 그렇잖아요. 바로 초월적 신앙이 될 때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갖고 싶죠? 모든 거 그죠? 그 모든 것 다 잃어버리면 절망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갖고 싶은 거 다 잃어버리면 아까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쭉 앉아서 먹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딱 땅바닥에 앉아서 밥이라도 먹으라고 그러면 자존심 상해갖고 나를 뭘로 보나 하고 먼지 털고 갈 거리요. 대한민국 60, 70년 전만 해도 그보다 못한 집에 앉아서 땅바닥에 흘린 거 주워 먹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벗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요. 절망이란 단어. 욥이 믿음 좋은 것처럼 자랑했죠, 그죠? 다 잃어버렸어요. 친구한테도 배신당하고, 심지어는 믿는 아내한테도 배신당하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온몸은 병들어서 살이라고는 입술만 남았다 써졌더라고. 그 입술은 조금 뭐 뼈가 없으니까 말랑거리겠죠, 그죠? 오직 말랐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때 욥이 하는 말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그때 믿음 좋은 줄 알았죠.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졌다니까요. 하나님과 대하는 상황이 달라졌다니까요. 바르게 봐야 바른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바른 생각이 되어야 바른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갑절의 축복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만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데 나는 관심도 없잖아요. 그것도 증인이 되리라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다른 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데 그건 관심이 없잖아요. 하는 것도 아니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받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앞에 따는 관심이 없잖아요. 왜 관심 없어요? 견인 치유가 안 돼서요. 생각과 마음, 의식이 마귀의 진찌가 돼서 그래요. 망대가. 그 모든 불신 체질을 벗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증인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죠. 이 일은 아무도 못 말겨요. 오늘 부활의 의식을 가진 제자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약 한 지구상에 120명이 모여서 그 소수가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감람산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말을 흘러간 말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대로 버릴 것 버리고 모인 무리,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무리입니다. 마가의 집. 그 마가의 집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증거된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유대, 사마리아 모든 것의 복음이 증거됩니다. 역사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해담한 자 5인 1조가 다시 뭉칩니다. 오직 이 단어가 나온 거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일로 생을 건 자들입니다. 5인 1조.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로마,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게 계시록 2장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내가 그들과 교회를 운행하며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는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개인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지교회라고 그럽니다. 정말 부활의 의식이 회복됐다면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먹는 것, 입는 걸 초월하시고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이시면 하시는 이유가 다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여, 나에게 그 창조의 능력 말씀이 임하게 하사 그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방향이 맞아야 돼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수시 설교했죠. 인간의 근본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세요. 한마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감람산의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도록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해답났다면 내 속을 버리고 주여, 이제는 그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있는 현장, 오늘은 여기 교회 있죠. 교회 모이는 현장, 하나님 감람산 미션의 증인으로 나를 쓰시옵소서. 이게 항상 기도하셔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그럼 먹고 살고 잘 되고 그거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그건 목탁도 드리는 사람도 그런 거 합니다. 무당들도 그런 거 합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하나님과 사인이 맞는 기도를 하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너희는 모든 족속 살릴 증인이라면 기도가 달라져요. 진짜로, 진심으로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성령 하나님의 오력이 내게 임하게 하사 주님이 명령하신 모든 족속 237개 나라에 복음의 미션을 세워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그 힘을 주옵소서. 그걸 기도하셨다. 아무도 그런 기도를 안 하는데 그 기도를 한다. 하나님 감동받지.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주시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성령 충만한 오력의 힘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생각만 해도 누리셔야 됩니다. 의식 속에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털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초월적 믿음을 가지세요.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성령이 안에 계신다고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뭐라고 하셨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오직 오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전 삼았다 그래.
야, 그러면 우리 생각이 뭐가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보호자의 그 권능이 내 안에 증거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제자들 아닙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늘 보호자에 계신 주께서 함께하사 표적과 기사를 주셨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신다는데 의식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천군 천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를 언제나 깨어있는 신앙이 되셔서 그 힘을 누리셔야 돼요. 주여, 주의 보좌의 권능으로 부리시는 천군 천사를 보내주사 내 가문에 역사하는 뿌리 내려 있는 저주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거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실적으로 하셔야 돼요. 사단의 역사는 실제성, 사실성, 현재성. 그러니까 그렇게 깨워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전인치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끝난 거 아닙니까? 주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나님, 나를 전 세계 237 나라 5천 부족에게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거 다 주셨다니까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내 가정에 그렇게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가진 자의 누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됐어요.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창조됐다니까요. 어떻게 창조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회복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 그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서밋이 최고가 돼. 하나님과 나와 대화한다면 최고야. 진짜 윤석열 아침 저녁으로 대통령 만난다면 그 사람 최고잖아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 우리를 다 죽은 자를 성령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사 생명을 되게 하셨잖아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에베소 1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이 죽은 인간, 돼지 같은 육체적인 중심으로 살아간 인간, 우리 생명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사람다운 사람. 그렇죠? 이제는 온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나의 기능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요. 저 사람 뭐 하겠느냐?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기능 서밋. 소경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다 탤런트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기능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살아있다니까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생명 가진 자는 에덴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생명 가진 자는 에덴의 삶.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 사람이 사는 세상에 다른 사람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혼자 똑 떨어져 사는 게 아닙니다. 불신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에덴 문화의 삶이 되셔야 돼. 그거야 바로. 야합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야합하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야합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야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야합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 사람 마귀 망대. 하나님과 망대가 되세요. 여러분 보고 현장이 살아나는 에덴의 문화, 그 서밋이 되세요.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달라요. 같이 앉아서 밥 먹어봐도 달라요. 대화를 해봐도 달라요. 삶이 달라요. 우린 가진 자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상 닮은 자, 생명을 가진 자, 우리는 세상에서 에덴의 삶, 문화, 부활의 의식을 가진 자, 전무후무한 이제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교회를 살리고 천하 만민을 살릴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이 의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부활의 의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의식. 내가 중요한 사람. 그러면 내 안에 모든 것이 운행할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야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이거 다 가지셔야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속에서 영적 플랫폼이 내 안에 딱 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가 돼야 되냐? 분명히 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오천 부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 안테나가 돼야 돼. 여러분 어때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뭐 어렵단 말을 많이 하던데. 이런 가정에 있는데 애가 학교를 가서 학교 갔다 오다가 나쁜 애들을 만났어. 그래서 전화가 왔어. 엄마, 나 이래 어디 있어? 지금 위험해. 그럼 어떻게 되죠? 아빠, 엄마가 차를 몰고 충동원에 가겠지, 그지? 그 어린애 있는 게 현장이야. 그 현장에서 지금 SOS를 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현장은 마귀가 역사하는 현장에 SOS를 치는 파수꾼이야. 아시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뭐죠?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망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는 망대. 교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전체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자, 이 사람들이 각 현장에서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나, 교회, 현장. 이게 내가 누리는 초월적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활의 언약 의식이 살아난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시대를 누가 살리냐?
하나님이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느냐? 이 시대는 마태복음 24장에 저주받고 망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살리는 게 바로 강단입니다. 주여, 나의 목자가 생명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강단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모든 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중직입니다. 교회는 중직이 있습니다. 중직은 산업의 축복을 받도록 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중직은 굶어 죽어야 돼. 중직도 눈이 동그래지네. 그리고 교회가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중직이 돼야 돼. 그럼 중직이 굶어 죽겠습니까? 의식이 그렇게 되라 이 말입니다. 야, 그냥 잘 먹고 잘 살려면 깡만해가지고 거기다 조금 껴서 그런 정신 상태를 버리셔야 돼. 부활의 의식. 주인이 주님. 나의 산업이 하나님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한 시대를 살리는 그런 중직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이게 중직의 남은 자예요. 후대들은 뭐 하느냐? 부격자와 후대, 미래를 살릴 증인들입니다. 이 가교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중직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중직입니다. 이 기도가 재미있겠습니까? 부활의 의식을 가진 자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주여 병 낫게 해주세요. 주여 사업이 어렵습니다.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또 뭔 기도합니까? 자녀 취직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또 뭔 기도합니까? 옷 잘 입게 해주세요. 그 전부 육신의 메인 기도입니다. 그건 완전히 막이 통로된 기도입니다. 그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 버렸나 봐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은 주님 살아계셔요. 부활의 의식,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제자다운 제자. 그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세요. 이런 영적으로, 영의 사람으로, 영의 갈급함으로. 그래야 하나님 역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잘 산다고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주인.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고 나의 주인. 그 마귀의 망태를 빨리 버리세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부활의 의식을 가진 길.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거, 이 속에 더럽다면 빨리 이 속이 더럽다는 말이에요. 그냥 깨끗이 빨리 싹 비워버려. 그래야 영적으로 채워지는 거야. 오늘 성령의 역사로 오늘이 여러분의 전무후무한 날이 되게 바라고, 마음이 깨어지고 생각이 깨어지고 의식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의 의식을 가진 자로 인생의 이정표를 바르게 새롭게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인생 큐대를 정하고 달려가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